1절부터 24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감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어떻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성탄절 때, 이런 행사 때 먹을 거 주니까 또 교회를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많은 형제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안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니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힘들 때에, 그래서 절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혹은 읽었던 간증의 내용은 주로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우한질고 가운데 우한질고를 겪으면서, 즉 근심, 걱정, 질병, 고생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어떤 소망이 없을 때,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생각납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어, 누군가가 전도했어. 그때는 그게 안 남아 있었어, 안 들렸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 자리에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 어떤 소망도 없을 때, 희망도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죠.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자신이 처한 절망적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유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자신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절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를 의지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복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반드시 꼭 어렵고 힘들어야, 자신에게 절망해야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자신들의 삶의 처지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혹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많은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절망한 사람, 힘이 없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교회를, 신앙을 찾게 되고 종교를 찾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바울은 자기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확신에 충만했던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어려웠던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롭고 흠없어 보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제가 왜 많이 나온다 그러냐면,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즉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흠이 없다, 혹은 의롭다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바울처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가짜다. 이게 누군가에게 좀 어렵게 힘들게 불편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짜예요. 가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은 똑같지만 나름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할 때, 원론적으로 접근할 때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다 가짜예요. 지금 읽은 말씀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들이 흠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쟤네랑 비슷해야 된다. 쟤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제 표현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냥 가짜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쨌든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흠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혹은 모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치 있게 꾸며도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하나님은 내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 모양과 내 말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양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에 외적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어 보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더럽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탐심이 가득했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중심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양에는 흠이 없었지만 중심에는 흠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럼 보세요. 모양에도 흠이 있다. 이게 말한 대로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거라고요. 제대로 안 하는 거라고요. 모양도 안 되는데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꽝이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근데 중심이 되면 뭐도 되는 거예요? 모양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본질과 의식의 관계고요. 본질이 되면 당연히 의식이 되는 거고, 의식이 된다고 해서 본질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흠이 없고 의로웠지만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더럽고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탐심이 가득했는지를 하나님 아셨어요. 문제는 바리새인 스스로는 자기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못 보니까, 모양만 보니까, 그들의 말만 들으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가르침이 의롭고 흠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내가 볼 때 그들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사실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한국 교회 세상이 아니라 교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 결국은 속과 겉이 다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교계에서 믿을 만한 신학자, 교계에서 믿을 만한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이 주석을 썼는데 주석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주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을 해요. 그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목회자가, 신학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갈까요? 자기가 가져가요.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 출판됐기 때문에. 계약을 출판사와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사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담임 목사가 성추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와 노예는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을 수가 없죠. 사건이 터졌는데, 사고가 났는데, 모양적으로는 다 덮은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겉과 속이 다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복음적인 책인데, 데이비드 플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되게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침례교,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가 되게 큰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제일 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커요.
이분이 국제선교 이사회 회장에 선임되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약 4만 교회가 소속돼 있고 1,600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기구인 거죠. 네. 그런 선교 단체의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사회 정의 외치기 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라. 정의를 외치기 전, 사회 정의를 외치기 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라.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적 인신매매를 포함한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은 대학생들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뭐냐면 대학생들이 불의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죠. 인신매매, 성적 인신매매, 사회적 불의 반대하는 거죠. 누가 한다고 그 일을? 대학생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은 옳으며 노예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은 항상 옳다. 그러나 그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연설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모금도 하지만 동시에 거의 90%의 남자 대학생과 약 30%의 여자 대학생들이 기숙사나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포르노를 시청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겉은 정의로워요. 정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불의와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 불의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세속적 대학뿐 아니라 기독교 대학, 기독교인 대학생들에게도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했다. 요즘 세대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문제는 우리가 그 위선을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곡돼 있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주의, 자기의에 근거한 발언이에요.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물었어요. 그 영생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은 영생, 생명 다 같은 뜻이에요. 18절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요? 이 영생, 생명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영생을 원하는 바리새인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 놀라운 답이 되돌아와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의롭다 여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때 율법 앞에 최선을 당하고 있고 계명이라고 나한테 비춰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야? 다 지키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양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적어도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분명했을 거라고요. 왜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부자 청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처음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어떻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뭐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보세요. 이 영생, 이 생명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온전한 거예요. 영생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영생을 위해서, 네가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 보세요. 영생, 생명, 온전함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그럼 이 보화가 뭐예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보화가 있어. 이 보화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금은보화가 나한테 주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온전함의 개념도 주님을 아는 것이고 생명의 개념도 주님을 아는 것이고 보화의 개념도 주님을 아는 것인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듣고 근심함으로 돌아갔대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 돌아가 버렸잖아요. 왜 돌아갔어요? 재물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돈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떤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부자였던 거죠.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자는 율법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 천국 못 간대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면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리하면 한 번 더 정리하면 중요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게 16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을 때에 사실 자신만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을 모든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으로 일부 선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일부 선한 일이 아니라 많은 선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사실 묻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래요. 근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요. 모든 율법을.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보세요. 진짜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다음.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지켰대요. 근데 그 계명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뭐예요? 이웃 사랑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키고 있어요. 이웃 사랑까지. 자기 인식 안에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 안에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자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거 제일 힘들어하는데. 아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서기관의 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더 낫지 아니하면. 네. 근데 이분은 어디까지라고요? 이웃 사랑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요. 이웃 사랑까지. 그럼 이 사람보다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다 순종하고 있고 하물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까지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려면, 영생하려면, 생명을 가지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럼 지금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단 말이에요. 영생의 길을 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영생의 길을, 온전함의 길을, 하늘 보화를 얻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만약에 이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의 반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그거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래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근심되는 거예요. 그 돌아갔어요. 그래서 뭘 포기한 겁니까? 지금 영생의 삶, 생명 있는 삶, 온전한 삶, 하늘 보화를 얻는 삶을 이 부자는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치, 개념이 나와요. 영생, 생명, 온전한 삶, 하늘의 보화를 얻는 삶의 가장 결정적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모든 계명은 다 지켰는데 결국 이 재물을 포기하는 영역은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모양적으로는 그의 내면 안에서는 영생, 생명, 온전한 삶, 하늘의 보화를 원했는데 그것도 간절히 원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재물이라는 장애물을 그가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영생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삶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늘 보화를 얻는 삶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만 지금 재물이 걸림돌입니까?
사실은 부자도 재물의 걸림돌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이 재물의 걸림돌이에요. 누구는 많이 가져서 걸림돌이지만 누구는 없어서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더 이게 심해졌어요. 그 옛날 그 과거에 돈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돈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돈 때문에 온전한 삶을 얻을 수 없는데,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걸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고 돈으로 쾌락을 살려고 합니다.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천국 못 가요. 율법으로 흠이 없어도 못 가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놀라서 누가 그럼 천국 갈 수 있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조 안에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여러분이 낫습니까? 서기관의 의보다 여러분이 낫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에 자유합니까? 이 얘기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혹은 우리의 신앙심과 종교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였다고요. 그러면 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냥 바울이라고 쉽게 설명하는 거,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 안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기에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럼 당연히 천국은 당연한 거죠. 구원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바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랍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메시아란 그 예수란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그 예수가 승천했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던 예수, 그 사라졌던 예수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 입장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랄한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랄한 이단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이게 여러분 거짓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지금도 제가 고민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의 무서움인데, 봐요.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반대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의 자리에 있다고요. 잘 들으세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요. 뜨거운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도 어렵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겨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의식 때문에, 현상과 감정과 은사 때문에 있다고 여긴다고요. 아까 부자 청년의 예를 들면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고요.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율법의 의로움으로 흠이 없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도 똑같은 이 가치체계, 신앙체계 안에 머물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움에는 흠이 없는데,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율법의 계명 앞에 완전하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이웃 사랑하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늘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내 삶의 모습이 더 실제인데 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보세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열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주동하고 참여한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린다고요. 내 안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왜곡된 믿음의 확신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잡는다고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도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한 거고 이사야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충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낮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칩니다. 그러자 놀라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던 자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러지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 채찍을 뒷받칠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그때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평신도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져요. 이 아나니아가 남은 자예요. 이런 내용을 요약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한 바울을 폄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다르니까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전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당시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근거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직계야. 내가 베드로한테 배웠어. 내가 요한한테 배웠어. 내가 그의 제자야. 나를 믿어야 돼. 이런 확증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역의 신뢰성 내지는 확증을 사도들과의 관계성으로 증명하라고 했던. 저도의 설교 중에 그냥 제가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의 권위보다는 이 사람의 권위가 더 센 것처럼 느낄 때,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이것으로는 저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고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더 신뢰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다가 이 사람도 이렇게 했다,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거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복음 전함의 확신성, 신뢰성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을 때에, 그렇게 일하셨을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 거죠. 누구랑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요. 시작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분별을 못 하겠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다음에 뭐 리더를 타락하고 뭐 이거는 순서가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보이는 사람부터 찾아요. 우선적으로 전화부터 붙들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의논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더 묻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까 왜 사도들과의 관계성에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그 사역을 신뢰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사도를 만나야죠. 신뢰를 얻으려면, 자기가 앞으로 사역하려면 신뢰를 얻으려면 사도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만난 바울은 사도를 안 만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대요.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갔을까? 아라비아로 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갔을 것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했어요. 갈라디 학교도 왜 세워진 겁니까? 요양차, 자기 몸을 돌보려고, 병들어서 자기 몸을 돌보려고 요양차 갔다가 거기서 뭐가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회는 조직이니까 뭐 방학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 우리 정체성에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치료도 하지만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메섹 아라비아 기회가 되면,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시면 분명히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확증하는 시간을 위해서, 그 확증을 위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 즉 구약이겠죠. 성경을 주님의 계시로,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게 되고 배우게 된 거죠.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무는 동안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계시로 복음이 정리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논쟁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성경은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성경이 왜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성경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과 지금 인간들이 전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왜곡되었고 변절되었어요. 지금 난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받았기에 주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계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복음이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원래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자기는 원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는 원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된다 그래요. 그거를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예수를, 참된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건 다음 주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